창세기 15장 6절로 7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게리 체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맞춰갈 때 관계가 더욱 건강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책에서는 5가지 언어 가운데 첫 번째가 인정의 말입니다. 그죠? 인정의 말을 들을 때 참 사랑이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고마워, 잘했어, 당신 있어, 든든해. 이런 말을 해줄 때, 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함께할 때 서로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시각적인 상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작은 증표, 그걸 큰 감동으로 느끼고 참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봉사의 손길. 말로만 아니라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에 와서 청소도 요리도 또 운전도 또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상대 짐을 들어주는 구체적인 어떤 실천을 행동을 사랑이라고 느끼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인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안정감, 사랑을 느낀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 이 관계의 발전의 핵심이다. 이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과 건강한 어떤 관계가 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가 좋아하는 방식을 표현해 주는 것, 그 참 중요한 것처럼 저는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 그냥 그분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당신이 뭘 받으시는 것보다 우리의 모습 자체를 기뻐하신다. 그 말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금방도 불렀습니다마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신앙의 처음 출발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사정 좀 알아봐 주십시오. 나의 이 아쉬움 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성숙해지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자꾸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점점 이동됩니다. 내 사정 알아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바뀌어서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주님의 사랑받는 것보다 나도 주님을 더 사랑 많이 하고 싶다. 라는 걸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저는 어떤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고, 헬라어로 하나님을 데오스란 데오스, 뒤에 붙은 이 명사 오스라고 하는 명사는 남성 명사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성 명사를 안 쓰고 남성 명사를 썼을까? 하나님에게서의 우리가 이 남성성, 이 부분을 좀 힌트를 얻는 게 전 중요하다 싶습니다. 뭐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많겠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가장 기뻐하실까? 사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못 믿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세요. 이 연약한 눈에 보이는 인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게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1편 1절에 다윗의 시인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피한 것 같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앞에 우리가 이렇게 투명 가림막을 쳤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는 마치 유리방패와 같습니다. 무엇인지 다 막아내는 방패이면 틀림없는데 방패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람들은 야 빨리 새같이 산으로 도망해. 거기 있지 말고. 방패가 눈에 보이지 않고 방패 밖에서 겨누는 이 화살만, 적군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패, 하나님을 피하여 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불안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환경은 눈에 보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군은 보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힘든 상황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방패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는 피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셨지 않을까. 시편 23편 크리스찬이라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로 그랬습니다.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양을 많이 받고 양을 잡는 것도 받고 참 온순하더라고. 미련아리만큼 온순하고 자기를 몸에 양털을 깎고 자기를 죽이는데도 끽 소리에 하지 않습니다. 양이 참 이상한 동물이다
생각을 했는데, 양은 밤에 누워서 자지 않는답니다. 왜냐?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늘 웅크리고 자는데 벌렁 누워 자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시 가운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목자기 때문에 나는 누워 잔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야, 자가 진짜로 나를 믿어주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줄 때, 믿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그걸 기뻐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헌신적인 일을 해드리는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리병폐 같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누워 자고 도망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마치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약한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그 연약한 자리에 있는 우리도 외면하지 않지만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이제 더 하나님을 더 믿어드리고 조금 더 믿어드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런 믿음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한번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남에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을 아주 그 생각에서 과감하게 떠납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성경에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다가 문득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잘 이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곧 지금 들어갈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나안 떠나라. 가나안 들어가지 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떠납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훈장을 들고 들어가야 할 땅인데 40년 동안 이 고생한 것을 보상받아야 될 그 땅인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모세는 떠납니다. 놀고 먹어도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4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그 힘든 삶을 살고 마지막에 그 고생한 것 보상받지도 못하고
너는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으라 할 때 모세는 거기를 떠납니다. 가나안을 떠나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떠남에 있구나.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가장 큰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자리라도 차지하면 자기들에게도 큰 어떤 자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야망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벳세다는 그들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좀 더 머물러 있고 사람들에게 그냥 또 등 떠밀려서 가다 보면 큰 요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 벳세다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떠나라 하니까 그때 떠납니다. 참, 예수님 참 이해가 안 가시네. 좀 사람들이 내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삼아준다 그러고 되라 그러고 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될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인데 당신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노를 저어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임금하는 정도의 그런 스승이 아니고 그분은 구원자구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떠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자기의 문제 해결해 주는, 자기를 출세해 주는 정도로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떠날 때, 떠남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서의 떠남은 뭘까? 나는 언제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많은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을 뒤로 하고 내가 의존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떠날 때 사실 힘들게 몸으로 고생하면서 많이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부모 떠나 고향 떠나 친구 떠나 먼 타지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또 대학원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리저리 걱정이 참 많이 됐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떠나고 거기 도달해 보니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더라고요. 예배해 두셔서 2년 반 동안 대학 학부 조교 생활을 하면서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에게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정말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려고 했고 시간만 나면 나에게 은혜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잘 전달해 줘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도 함께 부격자로 있었던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소리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교육자실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 목사는 항상 바쁘더라. 가만 안 있고 맨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앉아서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또 녹취해서 정리하고 있든지 어떤 분이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들리는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2번, 3번 듣고 그 말씀을 정리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은 말씀으로 전하려고 참 예의를 쓰더라. 가만히 있진 않더라. 뭐 그런 얘기를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더라고요. 참 그때 많은 시간 거기에 푹 빠졌던 그런 삶.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전달하려고 했었던 너무나 편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떠났던 그런 삶이 항상 내 삶의 떠남의 현장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저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하나님께서 저 요구하신 믿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떠남이 뭘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6절, 7절 읽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 중에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떠나라 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그것을 떠나라고 그런 거야. 그것을 떠나야 더 좋은 곳이 너에게 이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적으로나 마음의 감동적으로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거나 기도함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거나 하나님께 주변 상황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거나 어떤 인도함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에서 떠나라 하심은 우리를 망치려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로 떠나라 하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떠나야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떠나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에 그래서 믿음은 그때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 믿고 내게 좋은 것만 믿고 우리는 행여라도 내 믿음이 그 수준에 있지 않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언어가 있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당신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선하신 인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분 안에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분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그 구체적인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떠남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집착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 욕심을 부리는 것을 버리는 것이 떠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야, 내가 욕심 부리지 않나, 이걸로 마음 불편해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대만 채워달라고 하는 것 정도의,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자리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머무르고 싶은 자리,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마땅히 머물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느보산으로 올라가고 베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사람마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떠남의 적용은 100이면 100, 1000이면 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떠남을 훈련하고, 떠남을 연습하고, 떠남을 결단하고, 적은 것이든 적은 떠남을 연습해 볼 때 큰 떠남도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한 주간도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곳에서 떠나는 연습을 해 보십시다.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십시다. 눈에 보이는 건, 의지하는 건 많을 수 있습니다. 아, 내 몸뚱아리도 내가 의지할 게 못 되구나. 한순간 넘어지면 이렇게 아무 보잘것없고 깨지고 망가지고 연약한 게 사람 몸뚱아리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한 주간 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 어쩌면 불가능하리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모세가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믿음의 은사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했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평생 하나님을 더 많이 믿어드리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을 많이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 때문에 참 평안을, 참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익숙한 것에서 아니라다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자꾸 말씀하실 때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예비하신 것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믿음을 연습하고 믿음을 훈련케 하시고 믿음을 결단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믿음의 결단 순종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드려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날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떠남을 연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더 좋은 것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리라.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